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입니다. 나인메오드, 제가 히브리어 인사말로 나인메오드 하고 인사했습니다. 즉 나는 당신을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뀔 만큼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마태복음 7장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즉 보배로운 말씀이고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로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즉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에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좁은 문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한다고 하십니다. 좁은 문에는 찾는 이가 적고 넓은 문에는 많은 사람이 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넓은 문과 좁은 문 중 어디를 가겠느냐? 저에게 물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굳이 좁은 문 갈 것이 아니라 넓은 문으로 가서 그 사람들을 전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또 제가 좁은 문으로 간다면 어렵고 힘들고 그렇지 않을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좁은 문으로 가는 것처럼 힘들다면 예수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잘 부른 찬송 중에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면 빛 가운데로 걸어갈 때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이 찬송이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제가 청년회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려면 오지로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사는 세상은 태산도 없고 험곡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잘 믿는다는 말일까? 저는 그런 것이 예수님께 조금 죄송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학생 때에 그 유명한 빌리그레암 목사님께서 여의도에 집회를 하셨습니다. 제가 인천에 살았지만 그 집회를 따라갔었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생각해보면 결단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이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손을 들어 보십시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일어서서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할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산다는 것은 주의 종이 되거나 오지로 빨리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잠깐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헌신하지를 못할 거야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과연 좁은 문으로 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제가 느꼈던 것처럼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많이 겪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좁은 문일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기쁘고 즐겁게 살면 예수님께 죄송한 일일까요? 금식하는 자처럼 슬픈 기색을 띠며 항상 고난과 역경, 십자가만 생각하면서 우울하게 사는 것이 좁은 길로 가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과연 이렇게 좁은 문으로 가라는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십니다. 즉 우리 안에 천국을 지니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우울하고 슬픈 일일까요? 아니면 천국이 고난과 역경의 길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 안에서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마음이 넉넉해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으며 늘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천국을 누려야 할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84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안에 시온의 대로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또 군자 대로행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즉 군자는 큰 생각을 가지고 큰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올바르고 정당한 일을 해야 하는데 이런 일은 어떤 것인가? 사람을 위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큰 길로 가고 또 시온의 대로를 가지라고 하시는데 좁은 물로 가고 좁은 길로 가라는 것과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고 문제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올바른 대답을 주시려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길은 어떤 것일까? 저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살기는 하지만 내가 과연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것일까? 주님이 원하는 좁은 길로 가고 있는 것일까? 어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고민하고 예수를 믿을 때 의문이 많았었는데 제가 히브리어 원어를 배우고 연구하면서 이 질문에 대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에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있었습니다. 먼저 좁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좁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차르입니다. 이 차르는 사전에 찾아보면 좁은, 적대자, 또 적, 반대자, 그 다음에 고통을 받는 것, 부싯돌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라는 정관사가 붙어서 영어로 말하면 더 그것처럼 그 좁은이 됩니다. 그 좁은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즉 내 속에 좁아진 것, 예전부터 내 안에 길러지는 반대하는 것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 부싯돌처럼 예리하고 날카로운 것들, 이것이 바로 하차르입니다. 즉 좁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은혜 받았던 말씀 중에 마태복음 2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벳바가에 가서 그 나귀 새끼를 풀어오너라 하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쓰시겠다가 차르로 나옵니다. 즉 쓰신다는 것은 주님이 쓰신다는 것은 그렇게 마음껏 활용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쓰냐? 차르 좁아진 것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주님은 쓰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차르의 이 부싯돌이라는 것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부싯돌은 날카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부싯돌을 부딪혀서 불을 만들잖아요. 그렇게 말할 때 이 부딪힐 때 여기서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이 차르에 요드라는 자음이 하나가 더 붙습니다. 여러분 요드는 히브리어 자음의 10번째 글자로 손같이 작은 이 손 같은 모양입니다. 즉 많은 자음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이 손이라는 뜻인데 손과 능력, 원조라는 뜻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차르라는 단어 앞에 요드가 붙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좁은 뜻이 있어서 이 말씀처럼 우리가 가스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스총에 가스가 주입되지 않으면 불꽃을 낼 수가 없습니다. 가스가 주입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갈 때 이 좁다는 것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이 모든 것을 행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차르를 생각할 때 내 속에 좁아진 것을 부싯돌처럼 날카롭고 예리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좁은 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히브리어 단어로는 파타흐가 나옵니다. 파타흐, 즉 사전의 의미로는 넓게 열다, 그 다음에 느슨하게 새기다, 구멍을 뚫다, 끌어내다, 그 다음에 문, 출입구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이 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들어가는 문도 있지만 내 속에 있는 것을 끌어내고 구멍을 내고 또 그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좁아진 것을 우리가 이 문이라는 것은 끌어내서 그것과 동고동락하는 것입니다. 즉 좁은 문이라는 것은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내 속에 좁아진 것, 생각이 좁아지고 또 인심이 좁아지고 또 배려하는 것이 좁아진 이런 모든 것들 그것 안에서 우리가 열고 나가고 들어가면서 그것을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겉으로 보이는 좁은 문이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에서 말하는 좁은 문은 나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실 때 또 하나 들어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들어가다라는 것은 원어로 뽀라고 합니다. 이 뽀라는 것은 사전에 말하면 가다, 오다, 부르다, 경행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이 뽀는 가운데 홀렘바브가 있어서 창조주 중심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좁은 곳을 새기고 구멍 내서 들어갈 때 우리는 창조주 중심으로 경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뽀에 이 알레프가 있듯이 우리는 또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그 원어의 성경에는 단어 하나마다 깊은 뜻과 의미가 있습니다. 즉 알레프라는 얘기는 여러분이 잘 아는 알레프는 히브리어 자음의 첫 글자로 배우다, 황소의 뜻이 있습니다. 이 뽀에도 알레프가 있고 또 제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좋아하는 히브리어 단어 중에 아세르가 있습니다. 이 아세르에도 알레프가 있습니다. 즉 이 알레프, 이 아세르라는 뜻은 복이라는 뜻인데 관계의 복입니다. 즉 진정한 복은 관계의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세르의 복을 받은 사람은 높은 사람을 만나던 아주 낮은 사람을 만나던 관계의 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말할 때 이 아세르처럼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행복하다, 정직하다, 직진하다. 즉 행복하려면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한 자는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직진, 예수님께 하나님께 똑바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진으로 가면 빠른데 많은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등을 보고 돌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아세르의 복을 받았을 때 정말로 행복하고 직진하는 행복하다는 복을 받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할 때 아세르의 복이고 마태복음 5장의 8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의 복도 아세르의 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세르를 많이 좋아하고 제가 섬기는 교회도 행복한 교회입니다. 즉 히브리어로 말하면 행복한 교회 아세르 코헬레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로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해 봅시다. 운전을 열심히 해서 시험을 보고 그죠? 실기를 해서 운전 자격증을 따면 그 사람은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운전할 수 없습니다. 또 자격증을 가진 자가 차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격증도 없이 차를 가지면 무용지물입니다. 바로 우리는 배운 만큼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운 만큼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에하드 총회는 히브리어 원어를 가르쳐주는 총회인데 거기에서 인간이 왜 사는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태어났습니까? 하고 물을 때 우리는 배우려고 태어났습니다. 무엇을 배웁니까? 일을 배웁니다. 무슨 일을 배웁니까? 생명 살리는 일을 배웁니다. 생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을 배우는데 그 배우는 일은 생명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어린아기가 응애하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그때부터 아기는 배우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배워가면서 엄마도 배우고 걸음마도 배우고 자라가면서 인생은 모든 것이 배우는 것의 연속입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만 생활 속에서 부딪히면서 많이 배웁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배울 것이 또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휴대폰이 고장이 나서 삼성 AS센터를 갔습니다. 간 시간이 12시가 조금 넘어서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안내하는 분이 번호표를 주면서 17번입니다. 천천히 기다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다리면 좀 부르겠지 했는데 사람은 많지 않은데 부르지를 않습니다. 1시가 다 돼가는데도 부르지를 않아요. 그 기술자들은 엔지니어들은 쫙 앉아있는데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참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습니다. 삼성 AS센터 근무시간 했더니 9시부터 저녁까지 근무한다는 거예요. 점심시간이 없었어요. 보통 병원에 가면은 우리 점심시간에 적혀있지 않습니까? 어떤 병원은 1시부터 2시, 12시 반부터 1시 반 적혀있는데 여기는 적혀있지도 않고 그 큰 AS센터가 1시간 동안을 무료히 지키고 있다 보니까 제가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안내하는 분에게 갔어요. 아니 1시간이 다 되도록 왜 부르지를 않느냐. 그러면 점심시간이라고 적어놔라.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 피해서 올 것이고 그럴 텐데 왜 이렇게 시간을 기다리게 하느냐니까 이 안내양이 되게 난처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열어야 된대요. 그게 열려야만 다 일을 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저는 1시간씩이나 기다리다 보니까 조금 짜증이 나고 좀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6번을 불렀습니다. 1시간이 지난 다음에 16번이 불러서 그 다음에 17번을 부르겠지 했는데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고 17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쫓아갔습니다. 좀 아까 16번 불렀는데 17번 아직 안 불러요? 그랬더니 그분이 조금 기다리세요. 저는 그 다음을 못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서서 17번 부를 때까지 기다리다가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서비스 받는 시간은 5분도 안 됐어요. 그렇지만 저는 1시간 반 이상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서비스를 받고 나오는데 뒤통수가 좀 따가운 것 같았어요. 좀 부끄럽기도 하고 물론 제가 좀 배가 고팠죠. 그러다 보니까 짜증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뒤에 이렇게 돌아보니까 많은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똑같이 1시간 이상을 기다리는데 핸드폰만 열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그 사람도 안 바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묵묵히 잘 기다리고 있는데 저만 쫓아가서 그 안내양들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막 단속하면서 왜 이런 건 기록해야 되지 않느냐 그 법을 따지면서 얘기했던 것이 되게 부끄러웠습니다. 바로 이것이 내 안에 좁아진 것이죠. 저는 모든 것이 성격적으로 맞아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법을 잘 따지고 조금이라도 모든 것이 어긋나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좀 조급하고 그 다음에 불평이 있어도 참아야 하는데 불평을 입에다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럴 때 항상 나의 속에 좁아진 것을 발견하고 너무 부끄러워서 미안하단 말도 못하고 웃으면 나왔지만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네요. 그 젊은이들도 다 바빴을 텐데 아무도 거기 가서 말한 사람이 없었는데 저만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원리원칙을 너무 따지고 그러는 사람이구나 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젊은이들에게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을 보면 요즘은 줄 서는 문화가 있습니다. 정말 배울만 합니다. 또 어떤 기다리는 시간에 이렇게 순응하면서 잘 기다려주는 것 저희들이 배워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배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레프에 배운다는 것은 많은 배움이 있지만 신적인 요소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즉 알레프라는 것은 히브리어 자음의 첫 글자이기 때문에 배우다는 뜻인데 그 다음에 마지막 글자는 타부입니다. 이 타부는 목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알파와 오메가 즉 알레프와 타부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알레프와 타부라는 것을 합하면 에트라는 자음이 나오는데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또
배우면 목표를 갖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우게 되면 목표를 갖게 됩니다. 지금처럼 제가 좁아지고 고지식한 내 모습을 발견해서 그 좁은 곳을 깨달아서 회개하며 그 안으로 들어가서 나를 하나님께로 생명으로 회개하며 돌이킨 것처럼 우리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생명으로 인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무엇일까요? 제가 총회에서 배운 것처럼 가장 가치 있다고 했습니다. 즉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명 살리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인데 생명의 특징은 가장 큰 특징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식물도 동물도 어느 것도 생명이 있으면 자라납니다. 이 자란다는 것이 가장 생명의 큰 의미인데 이 생명은 히브리어로 하이입니다. 하이. 일본 사람들이 하이 그러죠? 또 하이 히틀러. 그래서 제가 생명을 참 쉽게 기억했습니다. 이 하이라는 뜻은 히브리어 자음에 헤트 9번째 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자음의 9번째는 지혜, 또 울타리 치다, 생명 그런 뜻인데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울타리처럼 이렇게 디귿자 세우는 것처럼 생겼습니다. 헤트입니다. 이것은 울타리 치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하이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두, 그 옆에 요두가 붙어 있습니다. 울타리를 치는데 성령의 능력인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울타리를 친다는 것인데 우리가 생명이 없으면 울타리 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축을 기를 때 살아있는 것을 기를 때 울타리를 치고 보호하면서 양식을 주고 기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울타리를 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하이를 배우면서 어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어떤 염려가 내려올 때마다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울타리 치고 계시지 하고 생각하면 그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권 안에 있다는 것,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를 울타리 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권 안에 우리는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해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일이 없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정말로 우리가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좁은 문으로 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나 해결되고 그 안에 해당돼야 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는다 그러면 여자가 아니면 아이를 낳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내 안에 다 좁아진 것이 있습니다. 또 어른도 좁아진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좁아진 것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해결하고 밝히고 또 그것을 구멍을 뚫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워서 처리해 나갈 때 그것이 참된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울타리 치고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날카롭고 예리한 이런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영해 나갈 때 우리는 날마다 그 어두움을 물리치고 참된 빛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키 토브가 나옵니다. 이 토브라는 것도 말했듯이 세 가지 복 중에 하나인데 이 토브라는 뜻 중에 하나가 명랑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명랑하게 살아야 합니다. 즐겁고 기쁘고 명랑하게 사는 것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제 내 마음에 새기게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 모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나만 얻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도 생명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성장해서 하나님의 보호권 안에 살아야 합니다. 문제마다 올바른 대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날마다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달아 지켜 살면서 우리는 행복하며 명랑하게 날마다 즐겁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 모두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